로마서 8장 14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신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후사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신의 처음 익은 열매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노이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신자는 성신을 좇아 율법의 정신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신을 좇는 것은 우리가 성신에 있게 하신 까닭입니다. 반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을 좇아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하고 하지도 못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오직 성신이 내주하신 사람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의 성신에 있습니다. 성신께서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인 우리 안에 계셔 주십니다. 이는 성자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신 것과 붙어 있습니다. 성신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성신으로 우리 안에 사십니다. 물론 아버지 우편에 계시지만 성신으로는 우리 각자에게 사시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는 거고 각각 그 지체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 때에 성신과 하나 되어 주셔서 그리스도는 살려주시는 성신이 되시고 성신은 그리스도의 영이 되셨다. 바울이 교훈한 것입니다. 이 신비가 로마서 8장 11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십시다.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요지만 지난 시간 간단히 살폈죠. 11절 상반절 이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9절 상반절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비슷한데 여기서는 그 하나님을 9절에서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라 분이시라 부릅니다. 여섯 낱말로 이 원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설명하는데 후반절에서 역시 거의 똑같이 부릅니다. 예수가 후반절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바뀌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만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도 좋습니다. 바울 사도가 성부를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하나님이라 부르지요.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람으로서 성부를 하나님이라 부르시는 그 점과 관련해서 우리와 같이 성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실 때 사람으로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 점을 교훈하는 겁니다. 부활하시는 날에 주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아버지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자로서는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하셨죠. 하나님으로서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으신데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신 것이죠. 이게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이다. 앞에서는 예수라고 하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스도로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항상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교회 역사에 어느 때부터 그리스도 하면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 물론 그리스도는 먼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사람 살아가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그 뜻을 이루실 때에 우리를 위하신 것입니다. 그 뜻을 받들려고 세상에 오실 때에 우리와 온전히 하나 되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셨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이 그것이 25절이 그것이지요.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위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입에 닳도록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데 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미천한 우리를 얼마나 위해 주시는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라 거듭 밝힌 뜻이 있습니다. 그 의중은 뭔가 하면 성부께서 성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얼른 봐서 성부께서 성신으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이 직접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요. 성신으로, 성부가 성신으로 예수를 살리셨다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데 보십시오. 성부께서 그 성신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셨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성부께서 성신으로 예수를 살리신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사도는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목적이 우리를 살리시는 데 있다는 것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느 훌륭한 신학자가 이 뜻을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영이, 이 번역이라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예수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이, 성신이 예수가 부활하실 때에 예수에게 그 영이 이루셨던 그 일을 너희에게 이루게 하실 것이라. 성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부활시켰었으니까 우리도 장차 부활에 이르게 하실 텐데 그 부활에 이르기 전에 이미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그리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가령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심과 우리의 의롭다 하심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거룩하게 하심, 양자 삼으심, 모든 은혜가 다 그렇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은 개핀의 논문, 박사 논문을 읽어보십시오. 바로 이걸 설명한 겁니다. 아까 그 한 문장을 해명한 것이 그의 논문, 박사 논문입니다. 번역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실 만할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은혜를 얻어 주신 겁니다. 그분은 이런 은혜 필요 없지요. 하나님이신데 무슨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가 결국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대의리 문답은 이렇게 멋지게 교훈합니다. 요컨대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바라는 것은 참된 소망 아닙니다. 참된 소망은 뭡니까? 장차 그리스도를 계신 그대로 뵙고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고 무엇입니까? 지금과 달리 온전히 영원히 그때 그리스도를 함께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그런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고난받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다. 그렇게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 택하시라고 한다면 택하라고 하시면 당장 지금이라도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하였고, 재림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자 사도는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사도의 심정이 이러한 것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성신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사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는 심정을 품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신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는 목적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답게 있고 지체답게 살게 하시는 데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가 고백하는데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부로 모시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다만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살지 못해서 탄식하며 그리스도의 공예를 겸손히 의지하고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참된 회개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건데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자, 이는 교훈에 비추어서 그 다음 부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맺은 말이라 성신을 쫓아 살라고 사도가 권하는데 12절에서는 빚진 자라고 하는 표현을 끌어들입니다. 이 표현이 로마서에 3번 나와요. 맨 처음에 어디 나오냐면 바울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라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15장에 또 한 번 나오는데 바울의 복음을 받은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교회가 유대인 교회의 구제 헌상을 할 텐데 빚진 자로서 사도를 파송한 유대인 교회를 구제한다 그렇게 했죠.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사도도 주님의 사랑을 갚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11절에서 성부께서 성신을 우리에게 내주하게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실 거라 전했는데 그때 사도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틀림없이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성부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빚진 자입니까? 이런 심정으로 바울은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방금 제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인데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난 다음에는 곧장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이 로마서를 써보내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심정에서 사도가 성신을 쫓아 살아야 한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성신을 쫓아 살아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빚진 자가 되어서 육신을 대로 살 것은 아니다 강조를 하는 거죠. 8장 4절에 이미 우리가 영을 쫓아 행하는 자다.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라고 밝혔습니다.
성신이 내주하시니 육신에 있지 않고 우리가 성신에 있는데도 사도는 육신에게 빚진 자로서 자가 된 것처럼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살지 말라고 합니다. 이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도 그 육신에 선한 것이 없는 사실과 붙어 있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7장 셋째 부분에서 이걸 살폈습니다. 주님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 하신 것을 늘 주의해서 살펴야 하는데 바로 그 현실을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왜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하는지 12절에 밝혀놨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 죽는다는 말은 죽어 무덤에 들어간다는 뜻만 아닙니다. 여기 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가리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로마의 교인들을 가리키는데, 만일 그가 육신대로, 이 앞에 5절에서는 육신을 좇아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육신을 좇아 육신대로 산다면 그 고백은 참된 게 아닌 거죠. 여기 육신을 좇아 사는 것은 12절에 육신에게 빚진 자로, 그러니까 종이죠. 빚을 졌으니 종 아니에요.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자가 육신에 있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과는 다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참된 신자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성신이 내주하시니 영으로서 곧 성신을 의지하여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겁니다. 여기 이 몸은 죄를 인하여 죽는다 8장 10절에 말할 때 그 몸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데 익숙한 몸을 혹은 삶의 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몸의 행실은 악한 육신의 행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갈라디아서에서 성신의 열매와 대조에서 나오는 육신의 일들일 것입니다. 이 일들은 특징이 뭐냐면 타락한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내 안에는, 내 스스로 안에는 죄와 악한 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힘써서 드러내는 것이 육신의 일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육신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 내 스스로 있는 것,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죄와 악을 드러내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저속한 것들도 있지만 고상한 것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신의 거룩한 빛에는 그 교묘한 것이 숨기지 못하고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참 고상한데 거룩한 빛이 탁 비치면 저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결국 타락한 자기를 드러내는 거다. 그게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건 타락해서 어두운 거죠. 말씀의 빛이 아니면 누구든지 식별 못하는 겁니다. 자기도 속고 남도 속고 그러는 거죠. 교회 주께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처럼 몸의 행실을 죽이는 길은 영, 곧 성신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의 옛사람이 죽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신을 그 정과 욕심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육신을 그 정과 욕심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증거가 놀랍게도 뭐냐면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을 보고 이게 뭔가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성신을 적극적으로 행해서 하나님을 행하는 것이, 뜻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지만 소극적으로는 내가 미워하는 것을 하면서 대체 나는 뭐하고 있는 건가? 이게 실은 그 증거라고 우리가 7장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그런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는 데 있는 거죠. 이것이 무엇보다 성신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일 겁니다. 주의 뜻을 깨닫고 받들려 하는 거기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일이 그림자처럼 따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심지어 기도하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못된 지도자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이 바로 그것이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게 정황이 뭐냐면 못된 교사가 기도를 이용해서 자기 뜻을 이루어보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데 목사가 대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이용해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게 일차적인 뜻입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신자도
정력으로 서리고 잘못 구할 수가 있지만은 야고보서 본문에서 1차적인 뜻은 그런 뜻이에요.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신자가 그렇게 해도 정말 낙한데, 목사가 예배 목회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합니다마는 주의 뜻을 말하면서 사람의 주장을 쫓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스스로는 사람의 뜻을 좇지 않을 수 없을 정도지요. 심각한 문제가 눈앞에 벌어져 있는데 뭐라도 해봐야지 무슨 수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린단 말입니까? 사람으로서 못하죠.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제사 드린 일을 들여다보면 사울을 쉽게 손가락질 못할 것입니다. 손가락질 한 사람은 사울보다 더 못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인생이 스스로는 사울만큼 하기도 힘든 거 아닙니까? 사울이 7일을 기다렸는데 3일 기다리고 제사를 드렸습니까? 제7일까지 기다린 거예요. 제사 못 기다리고 제사 드리니까 곧 사무엘이 오잖아요. 그렇게라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사울을 손가락질해서 안 됩니다. 사울 보고서 인생이 내가 저런 존재구나. 내가 사울과 스스로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존재구나. 나는 못 기다리는 존재구나. 그걸 먼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 하신 것처럼 지상의 날들이 다 하는 순간까지 우리가 마음을 쏟을 일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거 안 하고 다른 일 못 해요. 여기다가 마음을 쏟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신을 좇아 살기 위함입니다. 성신을 좇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이걸 하지 않고 성신을 좇아 행한다고 아무리 해봤자 그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순간을 향하여 나아가려면은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 항상 써야 되잖아요. 그게 회개고 돌아와야 됩니다. 고통스럽더라도 그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처음으로 와서 그 자리에서 앞으로 가는 거지. 잘못 저지른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단 말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돌아오려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여기서부터 절로 가게 해 주십시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는 법은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일로 와야 해요. 힘들지요. 온갖 문제가 벌어져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괴롭습니다. 아깝습니다. 갈 일이 구말인데 돌아오려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도 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국 들어오려면 이만큼 해가지고 들어오라 그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원하시는 걸 많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기 위해서라도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보죠. 이 고난과 영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을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라고 교훈하는데 고난과 영광의 관점에서 자 간단히 보죠. 머릿말 14절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아들은 고난을 받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이 현재 고난과 비할 수 없는 장래의 영광에 대해서 가운데 딱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만 아니라 피조물도 탄식한다는 것이 22절, 23절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신의 인도를 받아가는 삶은 소망을 향하여 가는 삶인데 그 소망에 이르기 위해서 성신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참음으로 기다리는 삶이다. 이 히브리서 교훈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 14절 가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신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서 참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여기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서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라 하는 겁니다. 4절에서는 사도가 성신을 좇아 행하는 자들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성신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 합니다. 성신이 인도하시니 성신을 좇아 행하는 것입니다.
성신을 좇는다는 것은 성신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 비슷한 뜻이 표현이 로마서에 나와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인도하여 회개케 한다 하신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서 우리를 회개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이야기죠. 우리 스스로 회개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이죠. 참된 회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처럼 거룩한 삶도 성신께서 살게 하십니다. 원하면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도다. 바로 그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는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품게도 하시고 그걸 행할 에너지도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죠. 물론 성신께서 말씀과 더불어 인도하십니다. 사도가 여기서는 성신이 내주하신 신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여기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살필 신자의 고난과 영광이라는 주제와 붙어 있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분과 함께 후사가 되어서, 후사는 아버지의 유산 받는 사람 아닙니까? 아들이니까 후사,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 아들이라는 표현이 로마서 12번 나옵니다. 7번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께 사용됩니다. 나머지 5번은 언약 백성 신자에게 사용이 되는데 한 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로마서 9장 2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예언이죠. 그 예언이 마침내 그리스도와 성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다. 유대인만 아니라, 지금 로마서 9장 26절은 유대인에 관한 말씀이죠. 그죠?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도 무릇 성신의 인도함을 받는 이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다웠게 살라고 하나님의 영을, 성신을 부어주신 겁니다. 자, 곧 살피게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 가죠. 15절부터 17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다시 하고 무서워하는 걸 붙여서 읽게 됩니다.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신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신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인 이유가 15절에 나옵니다. 15절 이유인즉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겁니다. 양자의 영이 있고 별도로 종의 영이 있다는 말 아닙니다. 이 다시 무서워하는 종이라고 했으니까 뭐 이런 영이 뭐 있을 리가 없죠. 그보다는 양자의 영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다시 무서워하는 종처럼 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믿기 전에는 이 종으로 사는 삶이죠. 갈라디아서에서 다루는 주제죠. 다시 무서워하는 종이라는 것은 전에 죄에게 종도로 하던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 짓는 사람이 느끼는 심판의 두려움을 가리키는 겁니다. 죄에 휩싸이는 동안에는, 죄에 팔려갖고 사는 동안에는 그 눈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8절에. 그러나 심판의 두려움은 죄 짓는 사람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영혼 밑에서. 항상 그에게 있어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염려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나 아울러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는 건 17절을 염두에 두고 쓴 표현 같아요. 신자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고난도 무서워하지 않고 기꺼이 받는다. 이걸 말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 성신입니다. 앞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양자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양자라고 새겼는데 이 말은 본래 입양이라는 뜻입니다. 양자됨입니다. 두 낱말로 이루어졌습니다. 히오스 아들이라는 말하고 세시아, 이 세운다는 말입니다. 아들 삼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는 똑같은 말을 양자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래일이라 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장차 몸의 구속, 그리스도와 같아지는데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몸을 입어서 그걸 몸의 구속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양자됨이라, 미래형이니까 양자 될 것이라고 풀어서 번역했습니다.
바울 서신에 5번 나옵니다. 로마서 9장에서는 양자됨이라고 했고요.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는 아들의 명분이라 그렇게 새겨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5절에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문장으로 풀어버렸습니다. 아들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했는데 거기에 양자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5구절을 통해서 이 양자됨을 통해서 사도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아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양자됨은 우리 예정의 목표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만 읽어도 될 겁니다.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로 입양하셨으니 예정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장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나니. 그 다음에 이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9장 4절에서는 구약 백성이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저희가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그 다음 5가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신약 백성의 특권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 양자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이 지금 살피는 양자형을 이어보면서 성신을 주셨는데 예정을 실현하고 구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신을 보여주셨다는데 이 성신이 양자형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양자됨은 예정과 종말, 구약과 신약을 포괄합니다. 우리 종교의 처음과 마지막, 구약과 신약, 구약과 관련, 우리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포괄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성신을 양자됨의 영으로 주신 이 일은 예정을 실현하는 거고 구약을 성취한 일입니다. 예정하신 목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는 거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살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이죠. 성신을 양자 영으로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 아들, 성자를 드러내며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내 장자로 부르신 뜻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신약과 구약 전체를 다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결론은. 그죠? 이걸 제대로 알려면 신약, 구약 전부를 살펴야 된다는 이야기죠. 힘든데 그런데 말이에요. 성신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를 조금 오늘 더 살피는데 더 놀랍습니다. 앞서 지금 갈라디아서 4장 5절 7절을 제가 인용했죠. 6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는 성신을 그 아들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성자의 영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아들이라 아들들답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성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신을 그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보내셨습니다. 오셔서 성신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겨지시는 것입니까? 성신들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약간 논외인데요. 성경에 사본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 보면은 다른 표현이 나와요. 이 부분은 사본에 예외가 없어요. 다 이렇게 됐습니다. 로마서 8장 이 부분을 담은 이 사본이 몇 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수백 개가 되는지 뭐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전부 다 이 부분은 성신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진다고 해놨어요. 달리 번역할 수 없습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는 게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왔지요. 로마서에서는 누가 하냐면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한글 성경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가 아니라 그 아들의 영께서 부르짖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십자가를 앞둔 그리스도처럼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시려고 우리 스스로는 이런 경지에 도무지 이룰 수 없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이렇게 하려고 성신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리셨는지를 아는 만큼, 달리 말하면 십자가를 깨닫는 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기도하는 거, 뭐 겟세마네 기도는 놔두고요. 정말 참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이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뜻 말고요. 진정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신께서 하시는 일이라 하는 겁니다. 달리는 우리는 거짓말장입니다. 일부러 하나님 뜻,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말이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못해요. 성신을 의지하셔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런 간구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성신의 감화였습니다. 이게 로마서 8장 26, 27절입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간구 말할 게 없습니다. 더욱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나는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고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 주십시오. 저 하나 어떻게 되는 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되시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인데 성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신이 아니고 말씀 못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신을 주셨고 성신은 우리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날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어떠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조금 더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신께서 믿는 신자와 교회 안에 내주하시고 내주하신 실상이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답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기에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고도 보는 그것이 무엇인지 다 헤아리지 못할 만큼 신비하고 거룩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성신께서 심지어 그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친히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으시는 까닭에 이 보잘것없는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다 하셨습니다. 이런 기도의 경계에 꼭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어떤 고난을 겪으셔서 잘 몰라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십자가에 마침내 나가신 주님처럼 그렇게 저희도 하나님 뜻을 우리 생명보다 귀히 여기며 꼭 받들기를 바라서 간구합니다. 저희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